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 1분 저를 중심으로 첫 번째 분단에 주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쪽을 보고 제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앉아주시는 것 좋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 두 번째 분단에 더 많이 오시면 제가 정면을 보면서 설교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왜 자꾸 저쪽을 보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편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을 많이 본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의와 사랑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 된 것 같아요. 어느 여자 검사분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덮기 위해서 이분을 지방 한직으로 발령내서 불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거세게 번지던 때였는데요. 검찰 조직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미투 운동이 더 거세게 확산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또 다른 이슈는 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그 상사 검사분이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런 내용으로 간증을 한 것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면서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가해자라고 이야기되는 이분은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자유를 허락한 그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분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품 중에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구약에 표현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어느 쪽이 하나님의 참 모습에 더 가까운 모습일까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요소가 동전에 마치 앞면과 뒷면처럼 함께 공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이 두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께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이 두 요소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그것의 제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게 됩니다. 이 백성이 멸망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모세가 다행히도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원래 계획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린 그 두 돌판을 다시 적어주겠다고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모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
구절, 우리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속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요, 단지 두 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구절에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요, 자막으로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시고 또 진실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셔서 사람들의 죄나 악이나 또 과실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완전히 돌리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도 가끔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말씀하신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는 분이긴 한데 그런데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는 심한 경우에 그의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벌하시겠다는 겁니까? 판단하기가 어렵죠. 모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6번 모니터를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 낮춰주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개념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좀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실 벌써 3번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요, 이제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돌리시고 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지난주에 보았던 3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34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간절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설득에 넘어가서, 아니면 이 모세의 어떤 현란한 말솜씨에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해줄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멸하실 의도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출애굽기 34장 7절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엿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상당히 엄격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분인데 얼마나 타협할 수가 없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대상이 이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극심하게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 상을 만든 이 죄가 얼만큼 심각한 죄였을까? 이 죄는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서 하나를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새기고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그냥 율법 조문 이상으로 율법들 가운데의 핵심적인 율법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 죄는 상당히 무거운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10계명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생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다면, 몇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다면 이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민족 전체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한 민족 전체라도 이 백성들을 멸하실 생각이 충분히 있으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을 본보기 삼아서 처벌하고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한 민족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고 공평한 것이 아니겠죠. 한 사람이든 어떤 민족 다수든 간에, 그 사람이 가난하든 간에,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간에 똑같이 형벌을 내리는 것, 똑같이 형량을 주는 것, 그것이 공평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모세 역시도 어느 정도 동감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도 노하셨지만 사실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도 극노를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이렇게 보면 모세도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판을 던져버리고요. 또 이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민족들 전체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어떤 처벌의 의미로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사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도 충분히 공감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들,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이 민족들을 택하고 이 민족들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이 민족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사실 또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 공의를 생각을 하면 처벌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혹시 그러면 처음 이런 일을 했으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이 아직 율법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 백성들 처벌하기를 처벌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돌리셨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사합니다 그랬을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본 다른 민족들이나 후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니 하나님 한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처벌을 하면서 숫자가 많다고 처음 했다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판결 현장에서 이
범법자들이 왔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들을 많이 살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처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사정이 딱해서, 어떤 사람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다 들어가면서 너는 이렇게 해서 벌을 형량을 감해주고 너는 이렇게 해서 죄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사면했다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이 재판관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 사람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역시 이 사회는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관은 판결을 내리라고 세워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무른 사람 아니야? 라고 이 사람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공의, 이것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마음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속성에 합당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백성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는 백성들인데 아직 목이 뻣뻣해서 이 백성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혹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면 저도 그냥 하나님, 저도 함께 처벌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재판정에 어떤 사람이 이 피고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내는 것과 같은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 현장에서 어떤 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재판관에게 탄원서를 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처음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 사람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건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용서를 하니까 선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 사람이 좀 감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탄원서를 받은 이 재판관이 정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형을 감해주겠다, 아니면 집행을 일시 유예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재판관을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재판관이 사력 있고 또 유두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형을 감해 주었다고 해서, 정해진 형을 다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의한 재판관이니 어떤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욕먹거나 비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었는데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탄원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행동이 있게 되자 상황은 결과물은 똑같지만 또 그 공의가 훼손되지 않고 사랑이 더 부각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짜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너희 죄는 다 사하여졌다, 이제 너희들은 다 천국의 백성이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라고 했다면 2000년 동안 이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없어도 됐을 것입니다.
또한 이 2000년이라는 역사 안에서 정말 착하게 잘 살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원에서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끝까지 이것을 다 완성하지 않고 반만 완성하고 우리에게 나머지를 맡긴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바리새인들부터 문제를 제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다 뒤로 한 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나의 백성들이고 이제 모든 죄 사함을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 좋게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들 외에 이방인들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죄사함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또 무장투쟁까지 불사해가면서 로마인들과 투쟁했던 이 사람들에게 로마인들 역시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우리 지금의 현실 상황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N번방이 떠들썩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10대 청소년들이 학대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락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까지 하나님이 모두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한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서 2명의 여인을 살해한 이 사람, 흉악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런 모든 흉악범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실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아니겠느냐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치가 더 필요했는데요. 그 조치가 무엇이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이 필요했을까요? 자, 여기서는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깨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고 사람을 용서를 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음으로 그 죄를 대신해야 한다, 그 죄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그 사람 말고 다른 대상을 통해서라도 무엇이든 간에 다른 생명으로라도 그 생명을 대신한다면 그 죄를 없애주겠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제사 이후에 지은 죄는 또다시 제사를 지내서 이것들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한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청주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 편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는 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회개하고 나서 저도 구원해
주시지만 저 말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몰라서 그런 일을 한 것이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도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불의하다는 그런 오명을 벗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외의 사람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 상황 있게 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수많은 우리 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어떤 그런 성도들이 이분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손을 내밀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일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전히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일단은 그런 미움을 해결을 하신 분들이신 거죠.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보다 그들을 미워하는 그 감정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셨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십시오. 회개하고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전하는 것이 그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본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을 싫어하는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이 선교사님들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이 일본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해시킬 책임이 있는 것이 또 일본에 계시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어떠한 죄든 간에 계속해서 무시로 그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현 주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을 하셨다면 나처럼 또 다른 그 누구, 내가 얼마 전까지 그 사람을 미워했지만 그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겠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라는 그 의로움이라는 그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참 방대한 주제이고요. 이 한 25분의 시간 동안에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질문거리들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반박을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요. 제가 이것들을 충실하게 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저도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과 더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추후에 더 깊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서 추가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사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 이 사람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목이 뻣뻣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을 잘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그 은혜를, 그 중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역시 그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는 부족한 그런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는, 내가 얼마나 선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은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원하고요. 또 혹시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 주셔도 감사한데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의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모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누군가를, 그 어떤 민족들을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